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내용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모습,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반적인 그러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주신이라는 이 말씀에서 주신이라는 이 단어를 좀 눈여겨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물로 주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선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조건이 모든 은혜가 풍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특히 모든 언변에 풍족했고요, 또한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로 많은 문화가 밀집되어 모이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그들의 학문적인 영향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철학적인 사상들이 많이 그곳으로 응집됐다라는 것이에요.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항상 그 주를 이뤘던 것이 이제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서 그 철학적인 영향을 따라서 철학적인 그러한 사고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대화 속에서 서로 오가는 대화, 그 철학적인 대화의 방식들이 능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대화하고 나누는 그러한 문화들이 그들에게 풍성했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도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형태의 문화들이 들어오고 지식들이 들어오고 또한 철학들이 들어오다 보니 풍성해지고 그들의 지식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못 배우고 또한 알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항상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서 문화가 활성화되고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풍요롭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지식들 또한 언변들이요, 그 당시에 철학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그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요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 철학적인 그러한 문화에 능통했어요. 철학에,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능통한 그러한 대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들이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에요. 복음을 견고하게 받아들였다는 거. 여기서 견고하게 되었다는 건 확립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확립돼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요, 복음 가운데 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역적인 풍요로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풍족함을 경험하면서 엄경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런데 그 주체가 환경과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셨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해서 그것을 취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였고 그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확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은요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고린도의 그 지역적인 풍성함의 은혜는 그들이 경험하고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깨달아져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 감사의 조건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이, 그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받은 자들은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터치하는데, 그럼 인격적인 게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하죠. 근데 알면서 잘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들 가운데 직접 1대1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함께 일하시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셔요. 인정하시고 그 삶과 모든 처지의 환경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예배하시고 모든 언변의 풍족함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증거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사를 부어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요, 특별하게 은사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 풍족함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풍족함으로 인해서 서로 자신들의 이름과 또한 자신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분파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어떻게 해요? 편지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분쟁 가운데 있었던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먼저 그들의 좋은 점을 지적하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위에 있었고 그들이 또한 그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과 또한 부활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과의 각종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았어요. 예수님도 또한 그런 것들을 사두개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분쟁을 했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다시 오심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가운데 확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갔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그 약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심을 믿음 가운데서 준비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타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의로운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영화로운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매 순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되고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의 삶이면, 자 보세요.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바지의 허리띠를 다시금 정리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허리가 바지가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뛰어가다가 걸어가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신한다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정신 차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준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뭐. 그러면 왜 마지막 때를 만만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냐?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 도둑같이 오신다. 갑자기 오시는 것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도둑이 언제 올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도둑 맞지는 않죠. 경계하고 있으니 이 모습처럼 늘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라는 거. 언제래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 이러한 신앙이 고린도 교회에 있음을, 또한 성도답게 살아감을,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또한 의롭게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요,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영화롭게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까지 어떻게 경고하게 끌고 간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영화가 어때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 순간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경고하게 끝까지 붙잡으시다는 거야. 끝까지 경고하게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자꾸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험회사에다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서비스 받아요? 견인 서비스를 받아요. 애니카 불러서 딱 해가지고,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빨리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견인차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차를 딱 잡아서 끌어서 어떻게 정비소로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순간 다시 당겨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하여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죠. 그리고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우리 아니하시고 우리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못 갈 것 같으면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이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은혜이고, 또한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았다라는 게 은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하나님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은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 은혜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과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거기서 많은 심령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어떻게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는요.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끝까지 견고하게 이끄시고요.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미쁘시다라는 게 뭐예요? 믿을만하다. 때로는 이 미쁘시다가 신실한으로도 함께 쓰여질 때가 있어요. 신실한 신이 뭐예요? 변함이 없다. 우리와 늘 함께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믿을 만한 분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셨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긍정적인 요소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지금 은혜 가운데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어둡습니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주장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이 우리들에게 허투루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우리는 그 우리에게 만나는 또한 직면한 그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관자,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삶이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신명기서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요. 언약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우리 기다리셔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셔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서 7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죠. 저의 하나님이 되죠.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피의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대까지 이행하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와 달라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이셔요. 그래서 도라니 회전하는 빛 그림자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셔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너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끝까지 견고히 끌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환경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아버지는요 항상 자녀들이 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으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